초대육정 봅니다. 초대육정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우리 말씀 먼저 하나 찾습니다. 잠언서 5장입니다. 잠언 5장 22절, 23절. 읽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22, 23절 시작.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허락하신 이 천리육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들춰내시고 우리를 죄에 대한 깊은 각성으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서만 아니라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우들을 위하여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가족들이 바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잠언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먼저 그 잠언서 5장 잠깐 제가 먼저 강론을 하고 이 출력점 본문을 들어갑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여기서 어떤 표현에 좀 주목하면 좋을 거 아니면 매이나니. 매인다는 건 뭐냐면요, 뭔가가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현상이고 긍정적으로는 어떤 이제 특징이 있냐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죄의 매인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줄에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겠고, 그리고 심히 뭐함으로? 미련함으로. 왜 훈계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의 문제가 뭔지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훈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거죠. 그래서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내용은요,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왼쪽인 사람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갑자기 여기 돼요.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찬이고 지금 크리스찬은 어디까지 왔냐면 십자가 체험을 끝냈습니다. 이제 그는 좁은 문을 통과했고 십자가 체험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순례 여정을 걷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몇 사람이 자고 있냐면 3명이 자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한 명은 미련쟁이, 한 명은 게으름쟁이, 한 명은 거드름쟁인데 이 영적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지금 크리스천이요, 이 3명을 만나죠.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를 만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또 누구를 만나냐면 112페이지에서 형식주의자하고 위선자를 만나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면요,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는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볼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 그럼 먼저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 봅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한 언덕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자, 줄치세요.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 자, 순례 여정으로 가는 방향 속에 있지만 그 길에 있는 게 아니라 길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약간 벗어난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잠을 자고 있냐면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잠을 잔다. 그러면 잠을 잔다는 게 뭐죠? 잠언서 5장하고 연결 지어봤을 때 아까 발목에 쇠고랑을 찬다는 게 아까 잠언서 5장에 근거하면 뭐예요? 죄악의 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이게 뭐 계속 집에서 뭐 낮잠 자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는 아주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자기 취미도 취미생활도 하고 열심히 가족도 살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하여는 뭐 하는 거예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훈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육적으로 잠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 계속 잠만 자는 사람도 당연히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잠 안 자고 굉장히 부지런한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잠자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 명이라고 이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다. 자, 크리스천은 누워서 잠을 자는 그들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혹시 그들을 깨울 수 있을까 해서 소리쳤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거듭난 신자들은요, 잠자고 있는 자들을 보면요, 깨우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요? 가족들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해가지고 주변에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깨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 이거 찾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성경에 보면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거기에 표현에 즉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치는가?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에 있어요. 일어나서 이리로 오십시오. 원한다면 내가 당신들의 족쇄 푸는 것을 도와주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또다시 말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마귀의 희생자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각자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인물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미련쟁이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아요. 자, 미련쟁이는 어떤 특징이냐면, 자, 보십시오.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의 형벌 혹은 죄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어요. 구원을 받고 싶은 열망도 없고 각성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미련쟁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예 그 위험조차 인식 자체를 못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불이 떨어져서 이제 인검을 받아서 롯은 나오고 또 가족들이 나오는데, 롯의 사위들은 그 모든 말들을 뭘로 여겼냐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아주 열렬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후에 무슨 비가 오냐 하면서 노아의 위협과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예 위협 자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롯의 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롯의 처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는 불덩이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앞에서는 소알 땅에서는 햇빛이 힘있게 비치더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보면서, 야, 과연 우리에게 심판이 올 것이냐. 야, 이렇게 평온한데. 이렇게 우리가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야.
근데 얼마 있으면 이제 가족들 중에 한 명 한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의 몸도 늙기 시작하고 이게 심판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최종적인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련함이에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미련함.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쟁이. 게으름쟁이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나는 좀 더 자야 되겠소. 자, 게으름쟁이는 미련쟁이하고 차이가 있는데 위협을 알고 있습니다. 위협을 인식해요. 근데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벨릭스 총독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 벨릭스 총독은요. 사도 바울이 심판의 복음을 외치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말고요. 다음 주에 설교 계속 이어가세요. 다음 주에 자기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게으름쟁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일로 혹은 일주일 후로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는 거죠. 자기의 삶이 마냥 있을 거고 그런 이상한 특징은 심판을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거드름쟁이. 거드름쟁이는요 거만하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위협도 알고 있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맞아 심판 큰일 났지. 근데 나는 잘 가고 있어.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거드름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사교거리로 바꾸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추구한 그 욕망의 그런 것들을 욕망의 삶을 서포트하는 교리로 바꾸는 무율법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는 크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면서 거만하죠. 영적 의무를 태만히 여기고 부지런히 순례 여정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다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미련쟁이는 지옥의 위협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겠죠. 맞죠? 게으름쟁이는 인식은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 피곤해 죽겠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피차 미루는 거죠. 그리고 거드름쟁이는 지금 자기가 뭐하다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찾고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죠? 좁은 문이 생각나시죠? 네. 좁은 문은 어떤 곳이었죠? 두드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결국 이들은 순례 여정 속에서 벽길에 있는 자로서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2페이지 형식주의자하고 위선자. 자,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깨우고 충고하면서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자신의 친절과 그들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그 세 사람이 무시한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을 무렵 또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좁은 길을 왼쪽 방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 이거 줄 치세요. 좁은 길을 왼쪽 방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 자, 담 타고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거짓말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크리스천에게 접근했고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와 위선자였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자, 크리스천, 신사 양반들, 어리석은 길이며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났소. 헛된 영광 동그라미 치시고
헛된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들이 순례 여정을 갖고 있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은 세속적인 목적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헛된 영광의 대표적인 게 뭐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거일 수도 있죠. 맞죠? 그러니까 형식주의자하고 외식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탐심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완벽한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이스한 삶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잘 보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자 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다 뭐예요? 자기 탐욕이에요. 이 제가 이따 마태복음 23절 찾아서 이제 나눌 건데,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왜 이 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기록된 것을 모르시고. 이거 도둑 동그라미, 강도 동그라미.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9절 써있죠.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강도요 절도자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형식주의자 위선자는요, 왜 그게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는가?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길로 들여오려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줄치세요. 너무 멀다고 여긴다고. 왜 좁은 문으로 안 왔어요? 왜 회개의 과정을 겪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기억나시죠?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기 전에 크리스천이 유혹받았던 게 뭐죠? 쉬운 길의 유혹이었죠? 누가 유혹했죠? 세상 지혜자. 세상 지혜자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율법의 말. 처음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냐? 세상 지혜자는 무율법주의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희석시켜서 그렇게 대충.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떨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붙잡게 만들고. 전형적인 이제 쉬운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 지혜자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안 오죠. 왜요? 힘드니까.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름길을 만들었고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어. 우리도 그들처럼 담을 넘어 들어온 곳이에요. 지금 형식주의자하고 위선자를 잘 보시면요, 이게 바른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라고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지름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 지름길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크리스천. 그러나 주의 도성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겠소. 따라서 계시된 주의 뜻을 어긴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형식주의자, 위선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골치를 썩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관습으로 그렇게 해왔으며 그것이 1000년 이상 행해져 왔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관습이라는 거예요. 관습 동그라미 치세요. 관습이 뭐예요? 관습이 습관. 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오랫동안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관습이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이상. 이거 뭐예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제 존 버년이 쓰고 있을 당시에는 이미 이러한 가르침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1000년 이상 지속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의 그 수많은 전통 속에서 이 교리가 고수되어져 왔으니까 이게 바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게 뭐예요? 이 관습을 뭐 한 거예요? 뒤집어 엎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이 1000년이나 진행되어져 왔으니까 이걸 깨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9절 15장 갑시다. 마태복음 15장. 과연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가? 관습이면 다 괜찮다. 이거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전통과 관습이 있거든요. 근데 관습과 전통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면 당장 뭐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20년 전통이다 하면서 그걸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자, 15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이게 바로 관습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 기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뭐 되었다? 충돌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통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충돌되고 있다. 4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주님이 예를 드시죠.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거 하나님의 계명이죠? 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를 당하리라? 너희들 비방해 안 해? 부모님 해? 그러면 성경에 근거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성이도 근데 무서워. 여기 살아있는 거 보니까 둘 중 하나지.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들 공률이 여기든가 아니면은 포기했든가 아니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전통으로 얘기하냐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되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서 제가 100만 원이 수입인데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헌금을 어느 달에 막 50만 원 한 거예요. 너무 많이 헌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섬기느라고 이 돈을 다 썼으니까 부모님은 그냥 섬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폐하는다. 이게 전형적인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들의 아까 특징이 뭐라고요? 탐심이 뭐 되어지지 않았다?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마음 동그라미 치세요. 마음은 내게서 말이다.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마음을 잘 보면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외쪽으로 보면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데 그런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면요. 아주 썩은 내에 진동을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마음까지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 형식주의자하고 외식주의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뤄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 자, 그러면 형식주의자하고 외식자의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거 생각해보세요. 형식주의자하고 외식자의 차이. 형식주의자는 비슷한 점도 있어요. 형식주의자는 몸으로 행동. 자, 그러면은 봐봐. 형식주의자는 딱 다른 사람들이 딱 그 형식주의자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신앙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금방 보여요. 형식주의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건조하기 때문에 자기는 속아요. 자, 보십시오. 형식주의자는 누구를 속여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속여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위선이 외식된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속여요. 다른 사람들도 속일 만큼 정말 교묘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맞아. 사도행전 5장 보시면요. 그들은요. 그 재정을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령님이 그거를 발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는 뭐라고 해요? 자기만 속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베드로도 그냥 넘어갔겠죠. 그래서 결국 이 형식주의자, 외식자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마음이 변화된 적이 없어요. 회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돼 있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어떤 대형교회라고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분명한 복음이 없고 그런 교회를 가보시면요. 아주 겉으로 나이스한 분들이 많습니다. 맞죠?
근데 어떤 특별한 사건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분의 썩은 마음이 다 드러나는 사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돌변할 수 있지? 그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포장하고 있었을 뿐이지 기회와 상황만 주어지면 그의 마음은 여실없이 죄를 뿜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들의 또 중요한 특징, 자 113페이지 크리스천. 그러나 당신들의 행동이 법정에서도 간섭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니네들이 정통이 하나님 법정에서도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제 반문하는 거죠. 형식주의적인 선자, 1000년을 넘게 지켜온 관습이 계속 뭘 갖고 있어요? 그 긴 전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00년을 넘게 지켜온 관습이니 공평하신 재판장께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문을 통과 이 길에 있으며 우리도 담을 넘어서 이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로 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게 뭐예요? 이런 건 WCC예요.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실용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형식주의자들하고 외식주의자들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에 능숙하냐면 편법에 능숙해요.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나더러 주유주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수많은 자기의 외식적 모습들을 다 드러내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했다. 근데 주님이 너희들은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전부 다 뭐 했다? 편법으로 사역했고 편법으로 신앙생활했고 편법으로 했다. 이게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의 특징입니다. 아모스 7장 7절 찾지 마시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림줄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과 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1000년의 전통이 그거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알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다림줄과 자의 근거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을 보고 분노하게 되었죠. 왜? 자기를 잘못 판단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뭘로 규정했습니까? 열심히 의식을 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일에 금식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 규정했죠. 근데 마음은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법정에서 심판자냐는 거예요. 우린 결국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자하고 위선자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편법자예요. 법을 자기 멋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쉽게 말해서 자기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3장 가보십시오. 23장 가보시면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을 꾸짖는데 그들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뭐하는? 의식하는. 겉과 속이 다르면, 즉 마음의 변화도 없는데 열심히 행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데, 자, 그들의 여러 특징인데 25절 봅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이설친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뭐예요? 탐심이 다 빠지지 않았죠. 아까 뭐라고요? 외식자, 형식주의자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법을 적용하는 것도 자기 탐욕.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은 똑같은데 해석은 제각각 자기 당 유리하게 해석하자. 그 뭐예요? 자기에겐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법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께 불합격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자신들의 망상으로 무례히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길의 주인에게 이미 도둑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들이 이 길의 목적지에서 진실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의심합니다. 이거 마태복음 7장 22절 써놓으세요. 그냥 써놓기만 하시고 나더러 주의죠. 그 9절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읽어보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선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받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이 길로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 스스로 이 길을 떠날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스스로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줄 치시고 스스로 이 길에서 떠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스로 이 길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이 길에 들어온 거거든요.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이 길로 들어오시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 이 길을 떠납니다. 배교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불러주시면요. 그 어떤 누구도 이 길에서 이탈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순례 여정을 완주해요. 근데 스스로 이 길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섬기셨던 교회 중에서 그 한때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몇십 년 후에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도요. 넌 아직 모를 거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뜨겁게 저희들을 섬겨주셨던 그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내 동기들, 그들에 대한 이제 뒷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예전에 우리를 섬겼던 그거는 뭐지? 이런 스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일에나 신경 쓰라고 말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서로 대화 없이 각자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조금 후에 두 사람은 크리스천에게 율법과 의식에 대해, 율법 동그라미, 의식 동그라미. 자, 여기서 두 사람은 크리스천한테 기껏해 자기가 아주 자랑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의식인데, 근데 두 사람은 이것만큼은 딴 건 몰라도 율법과 의식에 있어서만큼 내가 크리스천만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만큼 율법도 지키고 의식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다만 줄치세요. 당신이 입고 있는 겉옷만 다른데 그 옷은 당신의 이웃이 벌거벗은 당신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언제 입혀주셨죠? 십자가 체험했어요. 딱 요거 하나 달라요. 쉽게 말해서 형식주의자하고 위선자는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이거 딱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하고, 그러니까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크리스천처럼 행동해, 맞죠? 근데 뭐는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요. 근데 사실 이게 모든 것을 다 가리는 건데.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크리스천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당신들은 줄치세요. 율법과 의식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은 내가 가고 있는 곳의 주인 되시는 분이 당신들이 말한 대로 내 벗은 몸을 가려 주시려고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칭의 옷입니다. 전에 누더기 옷밖에 입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이 겉옷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의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천성문에 도달했을 때 주께서 내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주신 겉옷을 입고 있는 나를 알아보실 생각을 하며 커다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못 알아보겠지만 내 이마에는 표식이 있는데 이 표식은 내 증이 어깨에서 떨어지던 날. 지금 계속 크리스천이 뭐예요? 십자가 체험을 간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 증이 어깨에서 떨어지던 날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들 중 한 분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봉인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은혜의 약속 속에 들어있다는 이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행 중에 그것을 읽고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 계약서를 읽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약 시작 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은혜 언약 살피면서 성경책은 뭐다? 하나님의 계약 문서이다. 두루마리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약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여행 중에 읽고 있는 거예요. 순례 과정 속에. 그래서 뭐 받는 거예요? 위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성의 문에 도착했을 때는 증거물이 뭐예요? 주님! 나는 당신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게 증거물이에요. 그러면은 문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 쳐다보며 웃을 뿐이었다. 이 웃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아주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비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그들 모두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크리스천은 앞서서 걸었으며 그들과 더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때때로 한숨을 쉬기도 했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 대화가 안 돼요.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 대화가 안 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형식주의적 위선자는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또한 크리스천은 빛나는 이에게서 받은 두루마리를 자주 꺼내 읽으면서 기운하고 결국 힘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를 살폈고요. 그 다음에 형식주의자, 위선자를 살폈는데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할 건데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는요. 사람의 이름이라고 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 게으름, 거드름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촉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외면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느끼긴 느끼지만 설마 오늘 내가 죽겠어? 설마 우리 가족들이 1년 안에 죽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요. 내일로 미룬 거예요. 그리고 거드름쟁이는요. 이거는 더하죠. 지금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는요. 미련함이든 게으름이든 거드름이든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늘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묵상해야 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주의자고 위선자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실용주의 사상에 빠져있고 특별히 마음이 다뤄지지 않았다. 탐심이 다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편법주의자들이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형식주의자하고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편법 부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요. 딱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쓰면요. 계속 쉬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습니다. 근데 편법을 쓸 수 없고 편법 썼다가는 네 인생이 이제 끝난다. 하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바른 길을 추구하게 되고 근데 바른 길을 추구하다 보면요. 내가 안다는 걸 또 보게 돼요. 그래서 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겸손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주의자, 위선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살피시고 또 앞에 있는 세 가지 요소 미련적인, 게으름적인, 거드름적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제약된 본성으로서 우리 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편법 쓰지 않고 잘 묵상하여서 이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른 순례의 여정을 바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피었습니다. 미련함, 게으름, 거드름 하나님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주님 혹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셔서 영적 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문제가 얼마나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않고 이제 즉시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또 형식주의자, 위선자들이 있습니까? 혹 그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담 타고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정확하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또 십자가를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게 축복하소서. 그래서 마음의 변화까지 경험하여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섬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길 되기 원하고 편법이 아니라 정도를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